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따뜻한 위로. 자식 뒷바라지 끝에 텅 빈 껍데기만 남으셨나요? 부처님의 보리심.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뙤약볕 아래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 앞길만 훤히 밝혀주려 밤낮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머리엔 하얀 눈이 내리고 구분 등엔 세월의 무게만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정작 자식들은 제 짝 찾아 떠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마치 다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처럼 마음 한구석이 헝하니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평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싶어 헛헛한 마음 달랠 길 없어 깊은 한숨만 내쉬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결코 꺼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마음의 등불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얻어오는 보약이나 자식들의 효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젊은 날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았다면 이 등불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은은하고도 강인한 불씨와 같습니다. 비록 육신은 낡고 힘이 빠져나갈지라도 내 안에 이 밝은 빛을 깨닫고 가꾸기 시작하면 나이 들면 쇠락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눈부신 여정이 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거창한 공부나 힘든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했던 그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내 안의 불성을 보듬는 데 쓰는 일입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텃밭에 심은 채소가 자라듯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소박한 부지런함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밝은 빛을 믿을 때 비로소 텅 빈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든든한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의 샘물은 바로 여기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남의 집 불 밝혀주려 기름을 나르고 심지를 돋우며 살아온 이들은 정작 자기 방안이 어두워진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기에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등불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참된 활력의 시작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세월의 풍파에도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금강석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요란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운은 은은하게 속을 데우는 숯불 같은 기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쓰던 욕망의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지기 마련이지만 내 안에 참된 본성을 깨달으려는 지혜의 불꽃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텅 빈 가슴 속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찬란한 생명력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쏟았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는 데 써야 합니다. 낡은 창호지를 갈고 문구멍을 막듯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까지 시들게 내버려두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방치입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물로 세수를 하듯 마음의 때를 닦아내고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정성껏 물을 주는 이는 결코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 저무는 들판에서 만나는 저녁 노을처럼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깊고 장엄한 빛을 내뿜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다리에는 힘이 빠졌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육신만을 보며 인생이 다 했다고 말할지 모르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의 참된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바쁨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이 비로소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마음의 발걸음은 세상의 어떤 활력보다도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그 소박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벽만 보고 있기보다 내 안에 밝은 빛을 의지 삼아 스스로 평온을 찾는 마음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구걸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꺼내 쓰는 이에게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그 안에 든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만 무한한 지혜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내듯 노년의 삶도 비우고 비울 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내 안의 보리심, 즉 깨달으려는 마음은 이 비워진 자리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을 길어올려 매일의 삶을 적시는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향기로운 인품을 지니게 됩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내 인생도 저물어 간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찬 밥인지 더운 밥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삼키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가 지는 것은 어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휴식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은 더 큰 지혜를 담기 위해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며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요란한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쉬지 않는 마음의 등불은 결코 거창한 기도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거친 세상 풍파를 견뎌온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 비난하던 마음을 거두고 오직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호미질을 하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바로 정진입니다. 늙어간다는 핑계로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무기력이라는 어둠이 찾아들지만 작은 등불이라도 스스로 켜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광처럼 허전해진 가슴 속에 다시금 맑은 지혜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풀리고 눈앞은 침침해졌을지언정 내면의 길을 걷는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겉모습은 낡아지게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이의 기운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닦음을 통해 얻어지는 이 깊은 활력은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 빛깔을 잃지 않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영양분을 길어올리는 뿌리의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는 내면의 일구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머문 자리를 정갈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덮고 잔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에 깃든 잡다한 생각들까지 함께 털어내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부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방바닥만 긁고 있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보리심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진 손마디가 투박하고 느릿할지라도 그 손으로 정성껏 삶을 매만지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의 기지개를 켤 때 우리 인생에는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것.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 남겨가는 익어감의 미학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맑은 본성을 드러내려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노년은 저무는 쓸쓸한 벌판이 아니라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항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다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감각은 무뎌질지언정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눈은 갈수록 더 맑고 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물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가 덧없음을 알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부지런함이야말로 노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고집을 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닦아 세상을 포용하는 그 너른 품이 바로 깨달음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월이라는 풍파에 깎여나가는 바위와 같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닦음이란 바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매일같이 길어올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면의 등불이 활짝 켜져 있는 이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정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조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어르신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서려 있습니다.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요한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마주하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활력의 원천입니다. 매일의 정도는 방 청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마음의 세수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으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에 흘러가 버린 낙엽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굽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굳어있던 표정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면의 회춘입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노년의 무기력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용서하는 정진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맞이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때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 단단한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정석입니다. 인생의 깊은 향기는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갈무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는 늙어서도 고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손들에게 흘러가 집안의 가풍을 세우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결코 나 개인의 평온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이유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절집처럼 비바람에 발해가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올리는 정진의 향불은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마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고요한 사유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이에게는 노년의 모든 순간이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깨달음의 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의 등불을 밝힌 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온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 해온 마음 닦기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치열하게 마음 공부하며 살아온 당신의 발자국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맑은 기운과 선한 마음씨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자 참된 성공입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무한한 평온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장엄한 것은 하루를 온 힘다해 비추었던 태양이 남기는 마지막 인사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처럼 뜨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멈추지 않는 마음의 샘물은 이제 마르지 않는 지혜의 강물이 되어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지혜를 닦았던 당신의 그 고귀한 여정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부디 평온하고 또 평온하십시오. 마지막 골목을 돌아 나오면 비로소 보이는 넓은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모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무한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생계 걱정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참된 하늘이 이제야 머리 위로 드넓게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거룩한 가르침이었다고 다독여 주십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의 주름진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공덕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화와 하나가 되어 고요한 춤을 추듯 남은 생을 누리셔도 좋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년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기운이 없다고, 늙었다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내 안에 무한한 부처님 성품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사랑과 지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고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축복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산은 그 자리에 있듯 우리 내면의 평화도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눈부신 여정이 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거창한 공부나 힘든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했던 그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내 안의 불성을 보듬는 데 쓰는 일입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텃밭에 심은 채소가 자라듯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소박한 부지런함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밝은 빛을 믿을 때 비로소 텅 빈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든든한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의 샘물은 바로 여기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남의 집 불 밝혀주려 기름을 나르고 심지를 돋우며 살아온 이들은 정작 자기 방안이 어두워진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기에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등불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참된 활력의 시작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세월의 풍파에도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금강석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요란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운은 은은하게 속을 데우는 숯불 같은 기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쓰던 욕망의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지기 마련이지만 내 안에 참된 본성을 깨달으려는 지혜의 불꽃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텅 빈 가슴 속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찬란한 생명력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쏟았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는 데 써야 합니다. 낡은 창호지를 갈고 문구멍을 막듯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까지 시들게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방치입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물로 세수를 하듯 마음의 때를 닦아내고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정성껏 물을 주는 이는 결코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 저무는 들판에서 만나는 저녁 노을처럼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깊고 장엄한 빛을 내뿜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다리에는 힘이 빠졌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육신만을 보며 인생이 다 했다고 말할지 모르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의 참된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바쁨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이 비로소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마음의 발걸음은 세상의 어떤 활력보다도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그 소박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벽만 보고 있기보다 내 안에 밝은 빛을 의지 삼아 스스로 평온을 찾는 마음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구걸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꺼내 쓰는 이에게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그 안에 든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만 무한한 지혜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내듯 노년의 삶도 비우고 비울 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내 안의 보리심, 즉 깨달으려는 마음은 이 비워진 자리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을 길어올려 매일의 삶을 적시는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향기로운 인품을 지니게 됩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내 인생도 저물어 간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찬밥인지 더운 밥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삼키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가 지는 것은 어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휴식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은 더 큰 지혜를 담기 위해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며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요란한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쉬지 않는 마음의 등불은 결코 거창한 기도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거친 세상 풍파를 견뎌온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 비난하던 마음을 거두고 오직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호미질을 하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바로 정진입니다. 늙어간다는 핑계로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무기력이라는 어둠이 찾아들지만 작은 등불이라도 스스로 켜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광처럼 허전해진 가슴 속에 다시금 맑은 지혜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풀리고 눈앞은 침침해졌을지언정 내면의 길을 걷는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겉모습은 낡아지게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이의 기운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닦음을 통해 얻어지는 이 깊은 활력은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 빛깔을 잃지 않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영양분을 길어 올리는 뿌리의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는 내면의 일구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머문 자리를 정갈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덮고 잔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에 깃든 잡다한 생각들까지 함께 털어내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부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방바닥만 긁고 있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보리심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진 손마디가 투박하고 느릿할지라도 그 손으로 정성껏 삶을 매만지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의 기지개를 켤 때 우리 인생에는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것.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 남겨가는 익어감의 미학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맑은 본성을 드러내려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노년은 저무는 쓸쓸한 벌판이 아니라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항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다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감각은 무뎌질지언정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눈은 갈수록 더 맑고 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물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가 덧없음을 알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부지런함이야말로 노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고집을 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닦아 세상을 포용하는 그 너른 품이 바로 깨달음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월이라는 풍파에 깎여나가는 바위와 같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닦음이란 바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매일같이 길어올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면의 등불이 활짝 켜져 있는 이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정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조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어르신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서려 있습니다.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요한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마주하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활력의 원천입니다. 매일의 정도는 방 청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마음의 세수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으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에 흘러가 버린 낙엽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굽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굳어있던 표정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면의 회춘입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노년의 무기력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용서하는 정진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맞이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때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 단단한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정석입니다. 인생의 깊은 향기는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갈무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는 늙어서도 고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손들에게 흘러가 집안의 가풍을 세우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결코 나 개인의 평온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이유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절집처럼 비바람에 발해가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올리는 정진의 향불은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마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고요한 사유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이에게는 노년의 모든 순간이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깨달음의 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의 등불을 밝힌 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온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 해온 마음 닦기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치열하게 마음 공부하며 살아온 당신의 발자국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맑은 기운과 선한 마음씨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자 참된 성공입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무한한 평온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해 저무는 서산마루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장엄한 것은 하루를 온 힘다해 비추었던 태양이 남기는 마지막 인사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처럼 뜨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멈추지 않는 마음의 샘물은 이제 마르지 않는 지혜의 강물이 되어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지혜를 닦았던 당신의 그 고귀한 여정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부디 평온하고 또 평온하십시오. 마지막 골목을 돌아 나오면 비로소 보이는 넓은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모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무한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생계 걱정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참된 하늘이 이제야 머리 위로 드넓게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거룩한 가르침이었다고 다독여 주십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의 주름진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공덕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화와 하나가 되어 고요한 춤을 추듯 남은 생을 누리셔도 좋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년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기운이 없다고, 늙었다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내 안에 무한한 부처님 성품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사랑과 지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고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축복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산은 그 자리에 있듯 우리 내면의 평화도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나를 완성해가는 가장 눈부신 여정이 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 거창한 공부나 힘든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했던 그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내 안의 불성을 보듬는 데 쓰는 일입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텃밭에 심은 채소가 자라듯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소박한 부지런함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밝은 빛을 믿을 때 비로소 텅 빈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든든한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의 샘물은 바로 여기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남의 집 불 밝혀주려 기름을 나르고 심지를 돋우며 살아온 이들은 정작 자기 방안이 어두워진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기에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등불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참된 활력의 시작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세월의 풍파에도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금강석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요란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운은 은은하게 속을 데우는 숯불 같은 기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쓰던 욕망의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지기 마련이지만 내 안에 참된 본성을 깨달으려는 지혜의 불꽃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텅 빈 가슴 속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찬란한 생명력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쏟았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는 데 써야 합니다. 낡은 창호지를 갈고 문구멍을 막듯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까지 시들게 내버려두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방치입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물로 세수를 하듯 마음의 때를 닦아내고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정성껏 물을 주는 이는 결코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 저무는 들판에서 만나는 저녁 노을처럼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깊고 장엄한 빛을 내뿜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다리에는 힘이 빠졌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육신만을 보며 인생이 다 했다고 말할지 모르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의 참된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바쁨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이 비로소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마음의 발걸음은 세상의 어떤 활력보다도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그 소박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벽만 보고 있기보다 내 안에 밝은 빛을 의지 삼아 스스로 평온을 찾는 마음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구걸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꺼내 쓰는 이에게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그 안에 든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만 무한한 지혜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내듯 노년의 삶도 비우고 비울 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내 안의 보리심, 즉 깨달으려는 마음은 이 비워진 자리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을 길어올려 매일의 삶을 적시는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향기로운 인품을 지니게 됩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내 인생도 저물어 간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찬밥인지 더운 밥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삼키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가 지는 것은 어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휴식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낡아지는 것은 더 큰 지혜를 담기 위해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며 기운이 빠지는 것은 요란한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쉬지 않는 마음의 등불은 결코 거창한 기도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거친 세상 풍파를 견뎌온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 비난하던 마음을 거두고 오직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호미질을 하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바로 정진입니다. 늙어간다는 핑계로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무기력이라는 어둠이 찾아들지만 작은 등불이라도 스스로 켜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광처럼 허전해진 가슴 속에 다시금 맑은 지혜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풀리고 눈앞은 침침해졌을지언정 내면의 길을 걷는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겉모습은 낡아지게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이의 기운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닦음을 통해 얻어지는 이 깊은 활력은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 빛깔을 잃지 않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영양분을 길어올리는 뿌리의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는 내면의 일구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머문 자리를 정갈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덮고 잔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에 깃든 잡다한 생각들까지 함께 털어내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부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방바닥만 긁고 있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보리심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진 손마디가 투박하고 느릿할지라도 그 손으로 정성껏 삶을 매만지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의 기지개를 켤 때 우리 인생에는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것.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 남겨가는 익어감의 미학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맑은 본성을 드러내려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노년은 저무는 쓸쓸한 벌판이 아니라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항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다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감각은 무뎌질지언정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눈은 갈수록 더 맑고 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물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가 덧없음을 알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부지런함이야말로 노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고집을 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닦아 세상을 포용하는 그 너른 품이 바로 깨달음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월이라는 풍파에 깎여나가는 바위와 같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닦음이란 바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매일같이 길어올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면의 등불이 활짝 켜져 있는 이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적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조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어르신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서려 있습니다.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요한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마주하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활력의 원천입니다. 매일의 정도는 방 청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마음의 세수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으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에 흘러가 버린 낙엽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굽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굳어있던 표정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면의 회춘입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노년의 무기력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용서하는 정진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맞이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때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 단단한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정석입니다. 인생의 깊은 향기는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갈무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는 늙어서도 고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손들에게 흘러가 집안의 가풍을 세우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결코 나 개인의 평온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이유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절집처럼 비바람에 발해가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올리는 정진의 향불은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마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고요한 사유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이에게는 노년의 모든 순간이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깨달음의 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의 등불을 밝힌 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온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 해온 마음 닦기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치열하게 마음 공부하며 살아온 당신의 발자국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맑은 기운과 선한 마음씨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자 참된 성공입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무한한 평온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해 저무는 서산 마루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장엄한 것은 하루를 온 힘다해 비추었던 태양이 남기는 마지막 인사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처럼 뜨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멈추지 않는 마음의 샘물은 이제
마르지 않는 지혜의 강물이 되어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지혜를 닦았던 당신의 그 고귀한 여정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부디 평온하고 또 평온하십시오. 마지막 골목을 돌아 나오면 비로소 보이는 넓은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모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무한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생계 걱정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참된 하늘이 이제야 머리 위로 드넓게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거룩한 가르침이었다고 다독여 주십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의 주름진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공덕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평화와 하나가 되어 고요한 춤을 추듯 남은 생을 누리셔도 좋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년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기운이 없다고, 늙었다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내 안에 무한한 부처님 성품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사랑과 지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고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축복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산은 그 자리에 있듯 우리 내면의 평화도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평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보리심의 완성입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아무런 걸림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참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가실 길은 꽃향기 가득한 극락의 길입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평온한 마무리를 축복하며 환한 빛으로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대자유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